모네의 수련 연작은 한마디로 말해 대상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생겨나는 방식 자체를 붙드는 회화입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수련, 물결, 반사된 하늘, 나뭇가지의 그림자, 바람이 만든 미세한 흔들림이 한 화면 안에서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작은 수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고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를 보여줍니다. 신학적으로 읽으면 이는 곧 계시와 창조, 성례와 한대, 그리고 인간의 인식과 겸손에 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업입니다. 우선 수련 연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경계의 해체입니다. 전통적인 풍경화에서는 보통 지평선이 있고 하늘과 땅이 나뉘며 대상은 배경으로부터 분리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네의 수련은 지평선을 치워버립니다. 화면 안에는 하늘이 직접 보이지 않지만 하늘은 물 위의 반사로 끊임없이 출현합니다. 땅도 직접 보이지 않지만 수련과 수면의 깊이, 그 어둠과 빛의 층을 통해 땅의 무게가 암시됩니다. 이때 위와 아래, 안과 밖, 대상과 배경이 뒤섞이며 보는 이의 시선은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수련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세계의 구획을 풀어놓고 세계를 관계의장으로 재구성합니다. 이 관계성은 창조 신학을 새롭게 비추어줍니다. 창조를 사물들을 만들어 놓은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피조물은 서로 분리된 채 병렬로 놓인 존재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련은 피조세계가 본질적으로 서로를 비추고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얽힘임을 드러냅니다. 수련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련은 수면에 떠 있으며 수면은 하늘과 빛을 받아들이고 빛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시간은 계절의 리듬과 연결됩니다. 즉 한 송이 수련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객체라기보다 온 세계가 얽혀 들어오는 관계의 매듭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은 우주가 단순히 흩어진 것들의 총합이 아니라 어떤 붙들림 속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모네의 수련은 그 붙들림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각각의 붓질이 서로를 지탱하며 수면의 흔들림 속에서도 화면은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혼돈이 아니라 더 깊은 질서의 다른 형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련 연작이 보여주는 현존의 방식입니다. 많은 종교적 상상력은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이는 어떤 대상처럼 상정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을 눈앞에 붙들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빛으로, 바람으로, 숨결로, 말씀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다가오십니다. 즉 하나님은 대상이라기보다 드러남의 조건이며 존재를 존재로 나타나게 하는 근원입니다. 모네가 물 위의 반사를 반복해서 그린 것은 세계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함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시편 19편 1편 말씀은 하늘이 어떤 문장을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빛과 리듬과 변주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모네의 수련은 하늘의 선포를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물의 언어로 번역해 보여줍니다. 여기서 수련은 성례의 신학과도 깊게 연결됩니다. 성례는 물질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통해 은총이 드러난다고 고백합니다. 물은 단순한 H2O가 아니라 식긴과 새로움, 생명과 약속의 표지가 됩니다. 빵과 포도주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기억과 미래의 약속이 됩니다. 모네의 수련에서 물은 배경이 아닙니다. 물은 수련을 떠받치는 바탕이면서 동시에 빛과 하늘과 나무를 받아들이는 매개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물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자를 담는 자리로 존재합니다. 이때 물은 성례적입니다. 자기 안에 하늘을 담고 수련을 품고 빛을 반사하며 보이는 이의 시선을 열어줍니다. 모네는 바로 그 매개의 신비를 반복과 변주로 끝없이 증언합니다. 따라서 수련을 보는 훈련은 곧 성례적 시선을 기르는 훈련이 됩니다.
세계는 단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은총이 드러나는 장이 됩니다. 또한 수련은 신학적 인식론, 곧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 묻습니다. 이 연작은 사물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는 이를 흔들어 놓습니다. 물인지 하늘인지 그림자인지 반사인지 꽃인지 빛인지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혼란은 무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의 확정 욕망을 내려놓게 하고 세계가 너에게 오는 방식을 더 섬세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고백은 인간의 인식이 불완전하다는 선언이면서도 동시에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사랑과 진리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희망입니다. 모네의 수련은 바로 그 희미함을 부정하지 않고 희미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세계가 열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학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명제로만 소유하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험과 예배,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맞이하도록 이끕니다. 수련이 특히 기독교적으로 읽힐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은 이 연작이 만들어내는 관상의 시간입니다. 모네의 수련은 서사적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도, 영웅도, 교훈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비서사성 속에서 관상의 시간이 열립니다. 눈은 화면을 소비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반복되는 화면 속에서 우리는 다시 본다는 경험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관상은 단지 마음을 안정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존 앞에 머무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정보를 더 얻는 행위가 아니라 세계와 자신을 새롭게 보는 행위입니다. 모네의 수련은 보는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성상, 이콘처럼 특정한 신적 형상을 제시하지 않지만 오히려 형상을 비움으로써 시선을 정화합니다. 그래서 이 연작은 이미지로 인해 우상이 생긴다는 단순한 금욕주의를 넘어 이미지가 어떻게 오히려 우상을 깨고 참된 관상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련 연작은 종말론적 감각도 품고 있습니다. 종말론을 흔히 끝으로만 오해하지만 성서의 종말론은 파괴로서의 끝이 아니라 새 창조의 도래입니다. 모네의 수련은 마지막에 무엇이 일어날까를 설명하지 않지만 세계가 새롭게 보이는 순간을 반복적으로 열어 보입니다. 즉 세계는 이미 주어진 채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빛과 시간의 리듬 속에서 매번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간, 카이로스를 감각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연못, 같은 수련이지만 오늘의 빛 아래서는 어제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회개와 갱신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회개는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같은 세계를 다른 빛 아래 다시 보는 일입니다. 수련은 그 다른 빛의 가능성을 끈질기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네의 수련 연작을 신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수련을 억지로 십자가나 천국의 상징으로 환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네가 끝까지 붙든 드러남의 사건을 따라가며 창조의 관계성, 성례적 매개, 현존의 약함, 인식의 겸손, 관상의 시간, 새 창조의 감각을 함께 배우는 일입니다. 이 연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세계를 소유하려 하는가? 아니면 세계가 너를 열어 보이도록 기다리는가? 너는 진리를 선명한 윤곽으로만 붙잡으려 하는가? 아니면 빛의 떨림 속에서도 진리를 신뢰할 수 있는가? 모네의 수련은 그 질문을 말로 설득하지 않고 물 위의 빛과 반사의 무수한 변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